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작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죽어버리라. 어찌 나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보는 만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다를 기독교에서는 안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는 만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표시하지 않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아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낭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알기를 애씁니다. 보기를 애씁니다. 무엇 보기를 애쓰고 무엇 알기를 애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도 진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은 진리의 대상이 다릅니다. 가는 길은 똑같은데 진리의 대상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주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도 한결같이 내일은 못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산다고 입을 모으는 데는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알기를 애쓰고 많이 보기를 노력하며 살아도 동일하게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아마 조금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다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결론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것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걸어가는 것이 유일하게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압니다. 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지난 수요 성경 공부에 그 유명한 장면 한 장면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퇴장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을 제자였던 선지 생도들도 보았고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엘리사도 함께 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강 건너편으로 가서 옆에서 보았고, 그 강이라고 해봐야 한 20m 안팎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광경을 눈앞에서 목도하는데, 하나님이 회리바람을 통해서 불병거와 불말로 엘리야를 들어 올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만 그 장면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엘리사만 보았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눈앞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 생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못 본 겁니다.
선지 생도들이 본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끝나고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올 때 엘리사 한 명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그 장면 덕분에 결코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던 엘리사를 스승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내일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되고 등불이 되어 살아가지 않듯 제자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셨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제자들은 곧장 엘리사가 말하는 걸 거절하고 우리에게 있는 50명을 보내서 회리바람으로 들어는 올리셨지만 어느 계곡에 떨어졌을지 모르는 엘리야의 시체라도 찾아야 되겠다고 강권해서 강청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스승을 향한 애정이고 사랑이고 열심이었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엘리사를 모독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껏 사람을 쓰시다가 사용기한이 다 되면 어디 이름 없는 들이나 계곡에 던져버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열심을 내어서 사는 모든 인생이 의미 없는 탕진의 조합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이 순에서도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고요.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엘리사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걸 먼저 밝힙니다. 진리를 쫓았다. 끝까지. 이 사람은 끝까지 진리를 쫓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 직전에 엘리사에게 묻잖아요. 너한테 소원이 하나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라. 혹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도 있다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은 평상시에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말하기 마련 아닙니까? 엘리사가 소원했던 소원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당신이 받았던 성령의 갑절이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오랫동안 번영신학의 물질 문명에 물들어 있던 교회는 그 능력을 받기만 하면 마치 꼭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의 갑절은요,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교제의 깊이가 나는 2배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과 친했던 그 관계의 깊이보다 2배는 더 깊이 하나님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이었습니다. 진리를 쫓고 진리를 알고 싶어 했던 엘리사. 네.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학문적 체계로서 발전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걸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들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리를 구하고요. 엘리사도 진리를 구하고 있죠.
왜 진리를 구한다고요? 궁극적으로는 두 부류는 똑같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주신 삶을 탕진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나 이론적 체계 학문을 탐구하고요. 근데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뭘 탐구해야 되죠? 기독교는 뭘 찾아야 되죠? 기독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잘 살 수 있는 방법,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 탕진하지 않는 방법,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좋은 관계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원리를 추상적이거나 합리적 체계로 설명하지 않고요, 답을 한 인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인격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아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서 잘 사는 삶, 바르게 사는 삶. 21세기 들어서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 눈치를 챘어요. 소유보다는 관계구나. 19세기와 20세기를 지나가면서 다들 물질 자체가 최고의 가치라는 영적 둔감성 속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근데 이 물질이 진정으로 인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가치가 이동해 가기 시작했거든요. 아, 진정한 만족은 영의 만족이구나. 근데 그 영에다가 무언가를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다라고 했죠? 술, 쾌락, 그리고 수면제, 그리고 마약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파괴되는 걸 배웠거든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읽고 보고 했는데 남는 건 영에 암이 걸린 거죠. 인간이 고민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거죠. 영에 무엇을 채워야 인간이 건강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 문제만 고민을 하면 괜찮았는데 이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요, 내 정신에만 병이 들면 상관이 없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눈에 드러나는 내 정신에 병이 생긴 대가를 발견한 거죠. 뭐죠?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가 망가지면 물질도 지위도 성공도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망가진 관계 속에서 인간은 허무함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아, 물질에서 영적 세계로. 이 가치체계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지금 TV만 틀면 뭐가 나오죠? 자녀와의 바른 관계, 부부와의 바른 관계, 온 전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이게 잘 사는 법, 이걸 깨닫고 이걸 봐야, 이걸 알아야 이 땅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론과 학문이 이 바르게 관계 맺는 법을 설명합니다. (1950년대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세계 교육의 근간은 독일이 좌지우지했거든요. 근데 혹시 아십니까? 오바마 정권 아래에서 이 자유방임과 관리와 감독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지금 제 말이 좀 뛰어넘는데 제가 이걸 연구한 것들을 자료를 여러분하고 공유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향후 10년 아래로 모든 교육 체계는 다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가 자유방임으로 지난 70년간 교육했던 자기네 나라의 경제와 정치 문화가 다 쇠퇴했다고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관리와 감독과, 그러니까 이건 흔히 말하는 성경적인 원칙이죠. 이쪽으로 돌아가기로 해서 연구를 재시작했다는 걸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압니다.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아마 자유방임 교육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애초에 그걸 지향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세상의 목소리였고 세상의 논리고 이론이었거든요. 성경 안에는 한 번도 자유방임을
자유방임을 지향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린 지금 전도서를 큐티하고 있죠. 큐티하시면서 혹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까? 거기에 나오면 인간이 세운 어떤 가치나 이론이나 체계도 인간을 복되게 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인생에게 피곤을 더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럼 세상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를 배우는 게 무용한 거냐? 아무 필요가 없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전도서 끝을 봐야 된다. 전도서 끝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이론이나 학문적 체계가 틀렸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분명히. 관계를 맺고 교육을 하고 경제 체계를 배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유익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무익해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죠? 이제 이게 핵심이죠. 저는 그 바른 교육을 받고 살진 못했거든요. 뭐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요. 이혼한 과정 속이 설명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집에 반복이 되었으니까 이혼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온 한 인격이 바른 교육을 받았을 리 만무하고요. 그러다가 그냥 할머니 집에 맡겨졌고요. 대부분의 유아 시절에는 가장 부모가 필요하고 가장 부모의 인격적인 교감이 필요한 시절에는 부모와 살지 못했거든요. 그럼 저는 도대체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올 수 있었죠?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 다른 게 그럼 교육이 필요 없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요. 교육이 없어도 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교육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 허구 없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팔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버리시냐? 그렇지 않죠. 우리 지금 성경을 통해 그걸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이 그것이 진리라고 쫓고 있는 그런 허망한 일을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셔서 인생들을 살리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돕는 그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의 복음서의 모든 비유들은 계속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이제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기독교는 모든 종교나 학문이나 이론들과 구분이 됩니다. 뭐에서 구분이 되는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하신대요. 이게 구분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학문이나 다른 이론은요, 내가 내 자아를 발전시키고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된대요. 맞잖아요. 종교를 예를 들어보면 그 신과 연결되고 그 신의 마음에 들려면 힘을 다하여 규율을 지키고 생각을 비우고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대요. 세상의 자아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나의 자아도 바로잡고 싶거든 당신의 이성과 힘을 총동원해서 특정한 방식대로 살아래요. 그게 종교나 학문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핵심이에요. 네가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시면 이걸 계속 발견하실 수 있어요. 기독교는 내려놓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비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기독교가 언제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언제 비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타 종교가
학문적 이론 체계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은 그런데 그러면요. 성공한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식과 능력, 행위를 충분히 쌓은 사람만 이긴다. 교묘하게 강자 이론으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 강자 이론이 아니에요. 반대로 가요. 기독교는 연약함을 고백한 이들이 승리하는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내 자신은 결함이 있고 내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고 내 힘으로는 그 무엇도 특별히 나 자신조차 고칠 수 없다는 걸 보고 고백하는 것.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제목을 제가 잡았다고 했잖아요. 뭘 봐야 된다고? 지금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요, 지금 이걸 본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이걸 봐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해지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볼 줄 아는 이들의 것이라니까요.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는 신을 찾으려면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체계와는 전혀 반대의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자,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니까 더 주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는 것, 그걸 우린 진리를 쫓는다. 더 그분을 알기에 애쓰는 것. 안다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전도는 안 헷갈리시죠? 왜 네 가지 방편 중에 전도가 들어가죠? 요나의 사건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요나가 전도하러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쟤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쟤들은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뭘 모른다는 거죠?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전도도 예배도 기도도 묵상도 모두 무엇을 보게 합니까? 나를 보게 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까? 내가 죽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뭘 봤으니까 나를 죽이죠? 내 경험, 내 가치, 내 이론들이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없구나. 이걸 본 사람들만 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역설로 갑니다. 내가 죽기 시작하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내 모습이,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의존이 깊어지잖아요. 나를 바르게 보면 볼수록, 나를 보는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만큼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주님을 더 만나려 하게 되고요. 말씀을 읽는 자리로, 기도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는 강화에 물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훈련과 교육의 목적이 강화에 있다는 걸로 착각하는데,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주로 귀신을 못 쫓아내고요, 병을 못 고칩니다. 이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훈련이 반대로 가는 거라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해요? 우리 안엔 소망이 없다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먼저 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보게 하시는데 훈련의 주안이 있다는 걸, 아마 복음서를 보시면 이제 조금 더 그걸 더 와닿게 되겠죠.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여러분 뭘 보고 사십니까? 불병거와 불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었던 선지 생도들이라면 여러분 눈에는 불병거와 불말이 보였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리는 만무합니다. 그죠? 친해야죠. 관계가 있어야죠. 그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야 그분과 친해져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해야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엘리사가 평상시에 뭘 했다고요? 진리를 쫓았다고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말씀 앞에 서면 누구를 보죠? 자기를 대면하게 되겠죠. 나를 대면하니까 나 안에 소망이 없으니까 진리를 더 쫓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하나님과 친해졌을 테고 하나님 하시는 일의 방법을 알았을 테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쓰다가 어디 절벽이나 골짜기에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눈으로도 불말과 불병거를 목도했거든요. 그걸 보는 사람은 단순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출발점은 말씀과 기도 앞에 섰을 때 나를 먼저 대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보고 사십니까? 나를 대면하면서 사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이것도 수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쉬운 사람입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포근한 사람, 쉬운 사람이 내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다. 내가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은 사람이 쓰기에도 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 편을 그렇게 몇 년을 설교하면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고 말씀이 내 안에 차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수복하셔서 하나님이 독립기념일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나는 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는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입니까?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물론 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치적이 되어 있으면 그것마저 소망은 없습니다. 절대 바르게 대답 안 해줄 거거든요. 근데 애들 때는 정확합니다. 집에 가서 물어보면요, 아빠는 왕이잖아요. 이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집에서는 왕처럼 행동하면서 밖에서는 언더스탠드 한다.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면서 한다. 불가능합니다. 인격은 전인격적이잖아요. 누구든 동일하게 대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우린 모두 왕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 목자시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잘 없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내가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그게 내가 지금 봐야 될 겁니다. 이건 무슨 이론이나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유익함은 있겠죠. 근데 주님은 뭐가 답이라고 하죠? 주님을 붙든다? 주님을 붙든다는 건 뭐죠? 내 가치, 내 경험, 내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든다? 그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것. 여러분, 뭘 더 알아야 화평이 오는 게 아니라 죽어야 화평이 오잖아요. 뭘 더 공부해야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이건 다 알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이론이 있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요, 그건 잠시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연기할 뿐이지 내가 죽지 않으면 화평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유익이 있다면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은 사람들, 내가 쉬워지고 내가 포근해진 사람들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요,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가 화평해집니다. 서두에 엘리야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이 못 보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뭘 못 보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그들이 못 본 게 불병거와 불수레뿐만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분을 쫓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게 되면요, 경건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을 봅니다. 소망 없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의 정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못 보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라고 하면 나이 든 사람을 떠올리실 건데, 아니요, 신앙의 꼰대는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의 꼰대입니다. 그 세상은 넓어지라고 버리라고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합니다. 그 좁음을 깨트리고 관계의 화평을 맞이하기 위해선 죽으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언제쯤 죽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중병에 걸리거나 생과 사의 기로에 서거나 재정이 파탄이 나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 정도야 내가 깨트려집니다. 그리고 나를 봅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병에 걸려서 생과 사에 섰는데 수술 직전까지는 내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처절했는데 수술이 잘 되고 나니까 다시 내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선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비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가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포도원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에게 중보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파고 두루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기 걸음이라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걸음은 죽음을 전제로 쓰여진 단어 아닙니까? 무엇인가가 썩고 죽어야 걸음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걸음이 되겠다라는 것의 예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다면 그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를 더 살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그대로 두소서 보이시죠?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수도할 때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끝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두소서와 사하여 주옵소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걸 다르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 같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두소서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일단 참아줄 테니까 1년간 유예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읽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회개의 긴급성이 아니라 회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하여 준다는 겁니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왜? 네가 받을 형벌, 네가 받아야 하는 형량을 누가 책임졌으니까요. 포도원 지기께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기 거름 취급, 똥 취급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거름이 되셔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름진 땅으로 변한 것,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낼 수 없었던 우리라는 땅이, 그 죄된 본질이 십자가에 주님이 거름되심으로 드디어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지켜버려야 할 무화과 나무거든요. 심판은 당연해요.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신 거죠. 거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해달라고, 그대로 두어달라고. 근본 땅, 제가 지난주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의 토양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토양이 주님이 갈아엎고 주님이 거름되심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신대. 이 비유는 열매 맺는 자리로 우리를 올리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않고 가만두시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을 통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전도할 때 우리가 누군지를 대면시켜 주시고요.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겠다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묵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 갈 때에도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이벤트와 광야와 고난으로 우리와 대면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애쓰시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요, 드디어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병들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나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만나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반복적으로 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보시며 살아가는 복된 시냇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그 하나님의 독립기념일을 설교하고 나서 청년부에 내려가 청년들하고 나누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신 날이 언제냐, 청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전히 교전 중이라고. 여전히 교전 중이라고. 정답이죠. 네. 근데 그 옆에 있던 청년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원자탄 2발이면 바로 무릎 꿇고 사인할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다. 하나님은 원자탄 2발이면 쉽게 해결될 일을 그렇게는 일하시지 않는다고. 주로 일하는데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하고 싸웠던 얍복 강가의 싸움 기억나십니까? 교전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겼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잖아요. 야곱이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져주셔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져주십니다.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는 게 목적이십니다. 우리와 만나는 게 목적이십니다. 그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게 되는 그때가 오게 하겠죠. 그게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삶의 중간자락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일하심으로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